진리를 증언하러 오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문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가야바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죠. 자, 그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갔다. 관정은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정부를 돌보는 곳입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에 대해서 사형을 언도하는 그러한 일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었고 오직 로마의 총독만이 판정을 내리고 사형 선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데리고 갔던 제목은 무엇입니까? 다른 어떠한 종교적인 그러한 것을 걸고 넘어지면 죽일 수 없다 생각해서 정치범으로 몰고 가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라고 스스로를 높이면 당연히 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정치적인 것으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간 것이죠. 의도는 악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있습니다. 28절 중반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신명기 23장 11절, 민수기 19장 7절에 보면 이방인과 접촉하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어서 관정,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의 총독은 아무리 높은 사람이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는 그들의 신앙 안에서 이방인은 죄인이고 그 죄인들을 만나는 유대인들은 부정하게 되어진다 생각했습니다. 유월절 전에 이방인을 만난다? 어떻게 정결하게 됩니다? 어떻게 정결하게 됩니까? 옷을 빨아야 됩니다. 하루가 지나야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속으로는 덤태기를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유대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벌써부터 알고 있었던 자들이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이시면서 당신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죽인 자를 살립니까? 죽은 자를.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바다를 잔잔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당신의 메시지를 충분히 알려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왜? 자신들이 세워놓은 세상이 따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우려고 하는 그 나라를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자신들의 세상의 기득권은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이 세워놓은
유대인의 전통이 무너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본질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본질을 따르고자 하지 않다 보니까 형식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형식을 추구하다 보니 잘못된 선택에 민감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이 죄를 졌습니다. 완고합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모든 사람 진멸하고 모든 전리품 다 태워버려라 이야기했음에도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왕을 살려두고 살찐 송아지와 감나가는 것들 감추어 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지 않겠느냐 말씀하시죠.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말씀을 알면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붙잡고 있는 세상의 그 무엇인가를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쉽지 않은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본질인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다른 생각,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죠. 목소리를 많이 높이죠. 그런데 아무리 목소리를 많이 높이고 절차와 형식을 아무리 강조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본질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왜 고발했느냐? 그들이 말합니다. 행악자가 아니었으면, 범죄자가 아니었으면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 말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한 말이냐? 너의 신앙의 고백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한 말을 그냥 하고 있는 이야기냐?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말을 합니다.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이라고 스스로 말하느냐? 예수님 말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가 정말 이 세상의 정치적인, 이 세상적인 그 무엇을 위하여 왔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벌써 끝장낼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가 추구하고 내가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에 대한, 진리에 대한,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본질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냐? 왕이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이를 위하여 태어났다.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 저희가 새벽 예배를 늘 합니다. 어젯밤에 조금 힘들어하는 목사님이 계셔서 시차례도 안 오시고 개척을 하셨는데 교회가 좀 많이 어려워요. 솔직히 똑똑하세요, 목사님이. 아주 명문대 나오시고 영문과 졸업하시고 미국 가서 목회학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들어오셔서 개척했어요. 개척이 어려워서 벌써 저보다도 훨씬 빨리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너무 어렵습니다. 몇 명 안 모여요. 마음이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시차례도 안 나오시고 다른 목사님들하고도 관계가 많이 단절됐고, 그래서 어제 밤에 제가 전화 한번 드렸어요. 자기 전에 전화 드려서 목사님 왜 시차례도 안 오시고 어떻게 지내시냐.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하시면서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그러면서도 또 나름 뭐 장례 지도사, 살림 보호하는 국가 자격증, 또 어르신들 돌보는 그러한 자격증, 그런 것들도 다 따시고 사이버 공부를 통해서 또 관동대학교에서 거의 다 장학금은 거의 전액 장학금을 받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자격증도 많이 따시면서 또 교회를 유지해 가려면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돌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목회도 하시면서 교회를 유지해 가시는 일들을 하시더라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냐면,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도 벌써 사역을 시작하신 지가 30년이 넘었다 그래요. 저도 전도사 때부터 시작하면 3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35년째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사역을 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누는 이야기가 뭡니까? 진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한 게 뭐냐면, 이게 들려진다는 것이에요. 들려진다는 것은 받아들여진다는 것이고 믿어진다는 것이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고 나의 모든 걸 거기에 쏟게 되어지고 소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나와 계시지만 여기에 나오신다는 게 대단한 일입니다. 아멘. 저도 새벽 4시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준비하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일이 보통 일입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가끔 가다 한 번이야. 그럴 수 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뒤에 보시면 묵상 에세이에 하늘에 속한 영적 존재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의 뇌과학자이자 신경외과 의사인 이분 알렉산더라고 하는 분, 7일간 뇌사 상태로 있다가 살아났습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체험은 육체와 뇌의 죽음이 의식의 종말은 아니라는 것, 인간의 체험이 무덤을 넘어서서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알려주신 사실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질입니다. 우리는 이따금 영적 체험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서 인간 체험, 세상 체험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간이지, 세상의 삶을 살아가지, 그러다 가끔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지.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그렇죠, 인간 체험, 세상 체험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 세상이, 물질이 전부인 줄 압니다. 죽음이 끝인 줄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 존재고 우리의 신분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한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되어서 인간을, 세상을, 죽음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이 뭐예요? 그 영적인 영안이 열려지는 게,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할렐루야,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믿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믿어지고, 내가 죄인임이 고백되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영원한 삶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영원한 것을 알 수도 영생을 얻을 수도 없기에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힐 때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죽을 때 우리는 돈, 건강, 인기, 명예, 권력을 다 두고 떠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영원의 시간으로 넘어감을 경험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확실한 것이죠. 진리를 거스르는 대중의 소리는 바나바를 내어 놓으라는 소리입니다. 강도입니다.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고 누가복음 23장 19절에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본질을, 진리를 놓쳐버린 군중과 종교 지도자들이 과연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쫓지 않다 보니 형식을 쫓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진리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럼 그 믿는 것을 어떻게 삶 속에서 구현하며 살아갈 것인가, 어디에 가치와 의미를 더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왜요? 우리는 하루도, 그 한순간도 말씀과 성령이 아니면 죄의 본성을 따라, 유혹을 따라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자들임을 알기에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오늘도 당신의 귀한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 것이죠. 오늘 큐티 제목이 진리를 증언하러 오신 유대인의 왕입니다. 우리가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나라의 왕이신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온전히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의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정치적인 이유를 뒤집어 쓰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율법의 말씀을 이야기하며 부정하게 될 것을 생각해서 관정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속으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와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킨 자이고 살인자이고 강도인데 6월절 죄인을 한 명 놓아주는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놓아주겠다고 이야기하니 그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본질을 외면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삶이 어떤 삶인가?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의 선택이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셨고 주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선포하셨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 힘든 삶이지만 그것을 위해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애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삶의 가치와 의미가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사오니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